진흙 속에서 자라나 맑은 물 위로 피어난 그 꽃은 전생의 인연을 통해 피어나는 사랑의 상징이요. 고통과 기쁨을 함께 겪으며 생생셋에 이어지는 아름다운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간직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전해졌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랑의 씨앗을 트리우길 빌며 이 글을 올립니다. 봄날 아침 연못가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한 사람은 오랜 세월 함께한 반려자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고요히 물결을 바라보고 있었다. 왜 우리는 만났을까? 왜 수많은 사람 중에 바로 이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되었을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이 물음의 답을 찾지 못해 그는 부처님을 찾아왔던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핀 연꽃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인연의 깊은 신비를 궁금해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임을 느끼고 있구나. 그렇다 이 세상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니라. 바람이 불어 연못의 수면에 잔물결이 일었다. 부처님께서는 그 물결을 가리키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저 물결을 보아라. 하나의 파동이 다른 파동을 만나고 또 다른 파동이 생겨나니 이것이 바로 인연이니라. 너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만남도 이와 같으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의 만남은 전생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러하니라. 오늘 너희가 만난 것은 천년 전 만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의 열매이니라.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어 꽃을 피우듯 인연도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니라. 제자는 눈을 크게 뜨며 더 깊이 듣고 싶어 했다. 햇살이 연못에 부드럽게 내려앉고 새들의 지저김이 고요한 공기를 채웠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와 깊은 사랑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연에 대한 경험이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더 깊은 사랑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인연을 아는 것은 사랑을 깊게 만드느니라. 왜냐하면 너희가 만난 것이 얼마나 귀한 인연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니라. 이 순간 이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는 분들은 댓글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적어주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며 우리 모두 인연의 소중함을 깨달아 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못가를 거닐기 시작하셨다. 제자는 그 뒤를 조용히 따르며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 전생의 인연이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내가 생각하는 전생이란 무엇이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지금 이 생보다 이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것도 맞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느니라. 전생이란 단순히 시간의 앞과 뒤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그물과 같은 것이니라. 마치 하늘의 별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듯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인연의 실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이것을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부르느니라. 연기법이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는 진리이니라. 너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만남도 이 연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니라. 수많은 생 동안 쌓아온 업과 인연이 마침내 이번 생에서 만남으로 피어난 것이니라. 제자는 놀라며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저 하늘의 별만큼이나 오래되었을 수도 있고 저 연못의 물방울만큼이나 많은 인연이 얽혀 있을 수도 있느니라. 어떤 인연은 1000년 전 어느 숲길에서 스쳐 지나간 미소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고 어떤 인연은 10,000년 전 서로를 위해 희생했던 순간에서 싹 텄을 수도 있느니라. 인연이란 그렇게 신비롭고 오묘한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집어드셨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이 작은 잎사귀 하나에도 무수한 인연이 담겨 있느니라. 햇빛이 있었고 비가 있었고 바람이 있었고 대지가 있었느니라. 나무가 있었고 뿌리가 있었고 계절이 있었느니라. 이 모든 것이 함께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작은 나뭇잎이니라. 너희의 사랑도 이와 같으니라. 수많은 인연이 모여 만들어진 아름다운 열매이니라. 제자는 깊이 감동하며 말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은 정말 기적이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기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니라. 우주의 모든 별들이 한 줄로 늘어서는 것보다 더 희귀한 일이니라. 그렇기에 사랑은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앉으시며 제자를 바라보셨다. 이제 내가 너에게 전생의 인연에 대해 더 깊은 가르침을 주겠노라. 첫째, 전생의 인연은 업보의 법칙을 따르느니라. 우리가 과거에 심은 씨앗이 지금 열매를 맺는 것이니라. 내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친절했다면 그 사람과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되느니라. 내가 과거에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그 사람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다시 만나게 되느니라. 이것이 업의 법칙이니라. 둘째, 전생의 인연은 배움을 위한 것이니라. 우리는 혼자서는 깨달을 수 없느니라.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알아가고 성장하느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에게 거울과 같은 존재이니라. 그 사람을 통해 너는 내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되느니라. 내 안의 빛도 보고 내 안의 어둠도 보게 되느니라. 이것이 인연이 주는 배움이니라. 셋째, 전생의 인연은 때로는 빚을 갚기 위한 것이니라. 과거에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만나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 진 빚을 갚기 위해 만나는 경우도 있느니라. 어떤 경우든 그것은 영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니라. 넷째, 전생의 인연은 영혼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니라. 때로는 편안한 사랑으로 때로는 고통스러운 관계로 나타나지만 모두 우리의 영혼을 더 높은 경지로 이끌기 위한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햇살이 땅에 무늬를 그렸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다섯째, 전생의 인연은 무한히 반복되는 것이니라. 이번 생에서 맺은 인연은 다음 생에도 이어지느니라.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듯
인연도 계속해서 흐르는 것이니라.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의 너희 관계가 미래의 인연을 만드는 것이니라. 여섯째, 전생의 인연에는 목적이 있느니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주고받기 위해 만난 것이니라. 어떤 이는 위로를 주기 위해, 어떤 이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 어떤 이는 사랑을 배우게 하기 위해, 어떤 이는 용서를 배우게 하기 위해 만나느니라. 일곱째, 전생의 인연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니라. 비록 인연의 씨앗이 과거에 심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가꾸고 키울지는 지금의 너희에게 달려 있느니라. 아름다운 꽃으로 피울 수도 있고 시들게 할 수도 있느니라. 이것이 자유의지이니라.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은 어떻게 해야 더 깊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핵심이니라. 전생의 인연을 아는 것이 왜 사랑을 깊게 만드는지 말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일어나시어 연못 한가운데 피어있는 연꽃을 가리키셨다. 저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자라나 맑은 물 위로 피어났느니라. 전생의 인연을 아는 것은 이 연꽃과 같으니라. 고통의 진흙 속에서도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니라. 첫 번째 깨달음은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니라. 전생의 인연을 알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느니라. 수천 수만 번의 윤회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된 이 기적에 감사하게 되느니라. 마치 사막을 건너던 사람이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 자체에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되느니라. 감사는 사랑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느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모든 면이 소중하게 보이느니라. 작은 습관도 사소한 말투도 모두 사랑스럽게 느껴지느니라. 이것이 인연을 아는 자의 첫 번째 축복이니라. 두 번째 깊다름은 인내심이 생겨나는 것이니라. 전생의 인연을 알면 우리는 관계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느니라. 지금의 갈등이나 문제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배움의 과정임을 이해하게 되느니라. 마치 산을 오르는 여행자가 힘든 길을 만났을 때 정상의 아름다운 풍경을 생각하며 참고 견디듯 우리도 관계의 어려움을 함께 넘어야 할 성장의 계단으로 여기게 되느니라. 급하게 포기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차분히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하게 되느니라. 이것이 인연을 아는 자의 두 번째 축복이니라. 세 번째 깨달음은 용서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니라. 전생의 인연을 알면 상대의 잘못도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느니라. 지금의 상처가 과거의 업보와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게 되느니라. 마치 태풍이 지나간 후 다시 맑아지는 하늘처럼 우리도 갈등 뒤에 다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음을 알게 되느니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니라. 용서할 때 우리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느니라. 이것이 인연을 아는 자의 세 번째 축복이니라. 네 번째 깨달음은 책임감이 생겨나는 것이니라. 전생의 인연을 알면 우리는 이 관계를 더 소중히 가꾸어야 함을 깨닫게 되느니라. 지금의 내 행동이 미래의 인연을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느니라. 마치 정원사가 꽃을 돌보듯
우리도 사랑을 정성껏 가꾸어야 함을 알게 되느니라.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삼가고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려 노력하게 되느니라. 이것이 인연을 아는 자의 네 번째 축복이니라. 다섯 번째 깨달음은 존중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니라. 전생의 인연을 알면 상대도 나처럼 긴 여정을 거쳐온 영혼임을 이해하게 되느니라. 상대의 고통도 기쁨도 배움도 모두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되느니라. 마치 산봉우리가 각자의 높이와 모양으로 아름답듯 우리도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게 되느니라.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느니라. 이것이 인연을 아는 자의 다섯 번째 축복이니라. 여섯 번째 깨달음은 겸손함이 생겨나는 것이니라. 전생의 인연을 알면 우리는 관계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느니라.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우리 모두 배우는 과정에 있음을 이해하게 되느니라. 마치 달이 차고 기울기를 반복하듯 우리도 때로는 완전하고 때로는 부족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게 되느니라. 자만하지 않고 상대에게서 배우려는 마음을 갖게 되느니라. 이것이 인연을 아는 자의 여섯 번째 축복이니라. 일곱 번째 깨달음은 영원한 연결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니라. 전생의 인연을 알면 죽음도 이별도 끝이 아님을 이해하게 되느니라. 우리는 영원히 연결된 존재이며 다시 만날 것임을 믿게 되느니라.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다시 비가 되어 돌아오듯 우리의 인연도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짐을 알게 되느니라. 이것이 가장 큰 위안이자 희망이니라. 이것이 인연을 아는 자의 일곱 번째 축복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제자를 바라보셨다.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깊이 절을 올렸다. 잠시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있다면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에게 전생의 인연을 존중하고 사랑을 깊게 만드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가르쳐 주겠노라. 이것들을 일상에서 실천한다면 너의 사랑은 연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니라. 첫 번째 수행은 매일 아침 감사의 명상을 하는 것이니라. 눈을 뜨자마자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이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니라.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라. 나는 당신과의 만남에 감사합니다. 수천 번의 생을 거쳐 다시 만난 이 기적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루를 시작하면 상대를 대하는 너의 태도가 달라지느니라. 더 부드러워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인내심이 생기느니라. 아침의 감사는 하루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느니라. 이것을 매일 실천하면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너의 관계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놀라게 될 것이니라. 두 번째 수행은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니라.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니라. 상대가 말할 때 너의 생각이나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마치 맑은 호수가 하늘을 비추듯 너의 마음을 비워 상대의 마음을 담아라. 끝까지 들은 후 내가 이해한 것을 확인하라. 당신은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이러한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느니라.
경청은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 중 하나이니라. 세 번째 수행은 하루에 한 번 상대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이니라. 말로든 행동으로든 너의 사랑을 표현하라.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말라.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라. 작은 스킨십도 좋으니라. 손을 잡거나 포옹하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것. 이런 작은 접촉들이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드느니라. 또한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라.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한다든지, 좋아하는 꽃을 선물한다든지, 좋아하는 장소에 함께 간다든지, 이런 작은 배려가 쌓여 큰 사랑이 되느니라. 네 번째 수행은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사과하는 것이니라.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보다 관계의 회복을 우선시하라.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밀라.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긴 설명보다 더 큰 힘이 있느니라. 사과할 때는 진심을 담아야 하느니라.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느니라. 내가 당신을 상처 입혀서 정말 미안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라. 다섯 번째 수행은 상대의 장점을 매일 하나씩 발견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함께 살다 보면 상대의 단점에 눈이 가기 쉬우니라. 하지만 의식적으로 장점을 찾으려 노력하라. 오늘은 상대의 어떤 면이 좋았는지, 어떤 말이나 행동이 감동적이었는지, 하루를 돌아보며 적어도 하나는 찾아내라. 그리고 그것을 상대에게 말해주라. 오늘 당신이 이렇게 해준 것이 정말 좋았어요. 당신의 이런 점이 참 멋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칭찬은 사랑을 자라게 하는 햇빛과 같으니라. 여섯 번째 수행은 함께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이니라.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따로 있는 것처럼 지낼 때가 많으니라. 하지만 매일 적어도 30분은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때는 휴대폰도 내려놓고 텔레비전도 끄고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하라.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산책을 하거나 함께 명상을 하거나 무엇이든 좋으니 온전히 함께하라. 이런 시간들이 쌓여 깊은 유대감을 만드느니라. 일곱 번째 수행은 상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니라. 매일 밤 잠들기 전 상대의 행복과 건강과 성장을 위해 기도하라. 불교식으로는 이렇게 기원하면 되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평화롭기를, 건강하기를. 이런 자해의 명상을 하면 너의 마음이 더욱 부드러워지고 상대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느니라. 또한 이 기도는 우주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는 것이니라. 그 에너지는 결국 너에게도 돌아오느니라. 여덟 번째 수행은 함께 성장하는 것이니라. 책을 함께 읽거나, 명상을 함께 하거나, 봉사활동을 함께 하거나,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돕는 일을 함께 하라.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수행할 때 더 큰 시너지가 생기느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함께 더 높은 경지를 향해 나아가라. 이것이 진정한 영혼의 동반자가 되는 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를 따뜻하게 바라보셨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황금빛 햇살이 연못을 물들이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기억하라. 전생의 인연을 아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더 깊이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이니라.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수천 번의 생을 거쳐온 기적이니라. 이 기적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라. 사랑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니라. 의식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니라. 내가 오늘 가르쳐 준 8가지 수행을 실천하라. 그러면 너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질 것이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을 것이니라. 갈등이 생기고 상처받을 때도 있을 것이니라. 하지만 그것도 인연의 일부임을 기억하라. 함께 넘어야 할 산이며 함께 배워야 할 교훈이니라. 그 순간에도 상대를 원망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임을 이해하라.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제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라. 너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전생의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길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도, 가게에서 만나는 점원도 모두 과거 어느 생에선가 인연이 있었던 존재들이니라. 그러니 모든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라. 모든 만남에 감사하라. 이것이 보살의 마음이니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존재를 사랑할 때 너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것이니라. 이것이 부처의 길이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돌아갔다. 그의 마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니 감사와 기쁨이 샘솟았다. 그는 이제 알았다. 전생의 인연을 아는 것이 왜 사랑을 깊게 만드는지를. 그것은 우리가 만남의 소중함을 깨닫고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관계에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게 만들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했다. 우리의 만남은 기적입니다. 수천 번의 생을 거쳐 다시 만난 기적입니다. 나는 당신과의 인연에 깊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인연을 소중히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성장하고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영원히 우리의 인연이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한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인연임을, 그리고 그 인연을 아는 것이 바로 사랑을 깊게 만드는 비밀임을